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부와 2부 5시와 6시 30분에 있는데 내일 토요일, 모레 주일, 토요일하고 주일은요 6시에 한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미리 기도하셔도 되고요. 6시 30분에 오셨던 분들은 30분만 더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함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세부터 15세, 그러니까 102로 성경 교육을 토요일마다 했었어요. 총 3학기로 진행이 되는데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학기 마치고 내일 함께 공부했던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갑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교리교육 잘 참석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겠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스노우파크를 전도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데리고 다녀왔고요. 내일은 제가 용산 전쟁기념관을 데리고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이제 뭐 헬기 보고 비행기 보고 장갑차 보고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하고 갔다가 이제 오려고 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에는요 성경 퀴즈 대회와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순별로 퀴즈 대회를 하고 개인별로 암송 대회를 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거구나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상관없지 않고요.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요 내 몸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속는 거 있잖아요. 특세 기간은 되게 피곤해. 막.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은 더 피곤해. 막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꾸 나한테 나는 피곤한 몸이야 이렇게 주문을 거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세 기간에는 우리 10시에 다 같이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10시에 마치고 내일 새벽에 만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몸한테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눈을 확 뜨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22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예수님 메시아 순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벌써 1절부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죠. 1절에 뭐라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거를 아람어로 하면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우리는 언어를 2개 정도 할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 그것이 시편 22편 1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게 엘리 엘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조롱당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아유 저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8절이요. 8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가 구원할 걸라고 조롱하는 비웃는 장면이 또한 기록되어 있죠. 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기도에서 뭐와 비슷할까요? 입이 붙었으니까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선언이 여기와 연관돼서 나오고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으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 밑에서 군인들이 자기네끼리 제비 뽑아서 예수님 옷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이 참 등장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 시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 이 21절까지는 뭔가 고난의 현장들이 좀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읽었던 22절부터의 말씀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22절부터는 찬송의 선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1절부터 21절까지 절규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을 부르짖는 것으로 일부 전반부가 1절부터 21절이라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승리와 찬송으로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절규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로 시작했다가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는 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절규를 할 때가 있어요. 22편 1절 2절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왜 잠잠하시는지,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닌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절규하는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신음소리를 내는데 주님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돕지 않아주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은 엄청 도와주시면서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가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의 상황이 어떻게 점점 나빠지느냐? 그 나빠지는 상황이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상황이 더 나빠지느냐? 시로 비유하면서 쓰는데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거 보시면서 소고기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돼요.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러쌌다라는 것은 지금 나를 향해서 머리로 박치기 하려고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 주변에 위험이 가득 차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이 소들이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옛날에 우리가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자 이런 거는 많이 아시죠? 근데 기록 속에요 사자 말고 집어넣는 게 있는데 이게 황소 집어넣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소 가지고 경기하잖아요. 붉은색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받쳐서 죽는 경우들이 좀 있죠.
경기장 안에 이 소들을 집어넣어도요, 이게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순교를 또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 그것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었는데 소들이 이제 나를 완전히 에워 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14절, 물같이 쏟아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요, 뼈도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대요. 이 밀랍은 뭐냐면 이 꿀벌들이 벌집을 모으잖아요. 그 벌집이 녹아서 기름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기름이 되는 부분들이 이 밀랍인데 이건 불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기요, 밀랍같이 완전히 내 속에서 녹아버렸대요. 그러니 물같이 쏟아지죠. 뼈도 어그러지죠. 마음도 녹아버렸죠. 15절,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은 금방 깨지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깨질 것 같고요,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말도 나오질 않아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상황은 점점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요, 사냥개입니다. 그 들개들이에요. 들개들, 아주 무서운 들개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고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거의 장례식이죠. 자기 옷을 가져가는데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가니 자기는 지금 죽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게 병일 수도 있고요, 원수들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병이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고, 원수들의 공격이면 원수들의 압박과 미움과 조롱과 방해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이상하게도 이 시인의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럼 왜 강해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는데 믿음이 강해지는 이유, 첫 번째는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의 첫 번째 이유는 조상들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시인이 뭘 기억하냐면,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을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우리 앞에 보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 바울, 그리고 꼭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한번 선배들을 보십시오. 고난 없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그 고난 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건지신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더라도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건지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이유는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방하냐 하면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되게 아주 잘 표현해놨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굉장히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는 겁니다. 쟤네들이 금요 기도회 하니까 응답하시겠지? 그게 되게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러 간대. 밤에 기도해놓고 새벽에 또 간대. 기도 시커내봐라. 약간 이런 거죠.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지 뭐. 아유, 나는 저기 국회의원한테 줄 서고 저 좀 높은 사람들한테 좀 붙잡을 테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 잘하세요.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많이 하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걸? 이렇게 지금 굉장히 조롱하는 건데, 근데 이 시인이 믿음을 더 갖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비웃음 당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조롱을 하나님 앞에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목석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조롱을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러 간다고 조롱하십니까? 적어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기도하러 가는데 조롱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래 믿음의 확신이 더 생기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세 번째 이유,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런 자기 과거의 경험, 자라온 자기 시대를 돌아보면서 상황은 어려워져도 믿음은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이렇게 요청하게 돼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십니다. 이러면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 것 같아요? 기도 안 해 이럴 것 같잖아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거 안 해. 이게 엎어버리고 막 포기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은데 이 시인은요 따지고 절규하고 넘어져도 누구 앞에서 넘어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따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따지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저 버리셨어요? 저 멀리 하십니까? 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원수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상황들 다 붕붕 떠가지고 주여 난 어차피 어디 있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난이 있든 없든 나는 하늘나라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한테 참 유명한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초막에 살 때 힘들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라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포기하는 마음을 누구 앞에서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세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가 그대로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그거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 성경 안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참 귀엽다 이러시죠.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투정해도 나한테 와서 투정하니. 아이들이 투정해도 누구한테 투정하냐면 아빠 엄마한테 투정하죠. 아빠 엄마가 안 들어주면 누구한테 가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가요. 투정을 해도요 혼자 살진 않아요. 투정을 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아요. 밖에 나가는 건 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청년쯤 됐을 때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절대 안 나가요. 따지고 울고 불고 그래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그러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아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왜 버리십니까? 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니 우리는 넘어져도 어디에 있냐면 반석 위에 있어요. 자빠져도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절규해도 누구 앞에서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22절부터의 후반부가 나중에 결론이 될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걸어가는 상황은 여전히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사는데 결국 22절부터는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해라. 경외해라. 영광을 돌려라. 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24절 끝에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우리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혹시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들어주심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섬기고 전해라 라고 하면서 승리의 선포로 시편 22편의 후반부를 작성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곤고한 자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절규는 찬송으로 바뀔 것이고요.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시고 절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시편 22편의 내용으로 우리 죽음과 승리를 동시에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승리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